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선희 성도님 큰따님과 사위분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말씀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말씀 들을 준비를 합시다. 집중하시고 앞에 사람에 가려서 제가 잘 안 보이시면 자리를 좀 이렇게 옮기세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면 자꾸 눈이 떨어지고 그러면 졸리게 되고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네, 그렇게 저를 다 잘 보이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네, 잘 보이시죠? 자, 우리 로마서 8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0번째 갈 때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 듣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 안에 책임진다, 갚는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 갚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빚은 무엇으로 갚는가? 여러분, 돈의 빚은 돈으로 갚고요,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습니다. 근데 돈의 빚과 사랑의 빚이 다른 건, 돈의 빚진 거는 갚은 그 꾼 사람에게만 갚지만 사랑의 빚은 그 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갚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13장은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는 자로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냥 깰 때가 되었다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벌써 되어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이 구원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이거는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날이고요. 우리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죠.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벌써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느긋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급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급한 것 같죠? 뭔가 다급한 것 같아요. 급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느긋하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좀 급하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요, 주님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인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죠. 제가 읽을게, 스크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날을 아시는 단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천사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가 계시받았다, 어떤 영적 존재가 내게 알려줬다, 천사가 알려줬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대요. 그러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누구 찾아가라 그랬죠? 감리사님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그럼 감리사님이 저랑 상담하고 조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천사도 예수님도 몰라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미리 알고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예수님 바로 재림하셨습니까? 아니죠. 로마서를 기록한 그 시점부터 거의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재림의 때를 잘 알지 못하는 바울이 벌써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그때를 늘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의 신앙, 말세의 신앙이라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때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더뎌지는 걸까? 그 이유가 있어요. 더뎌지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라. 할렐루야. 재림이 늦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재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건가? 성경 열어보세요. 이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로 사람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상과 벌을 주세요. 달란트의 비유에 따르면 주인이 옵니다. 그래서 주인 다시 오는 그날에 뭘 하나 보니까 결산해요. 주인이 맡겨놓은 거 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주인이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악은 멸망하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되는 날, 이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요, 이 날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유보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의 날을 뒤로 미루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이유는 아까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말씀드렸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안 오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박해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 때 또 여러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말도 못하게 초대교회 때 박해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 오시나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안 오시나 봐.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던 성도들도 점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걸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것과 같아요. 수험생이 시험 보는 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나 시험 본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시험 준비는 고사하고요,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가 시험 보다라는 걸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신다는 걸 잊고 사는 걸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그거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우선순위를 바꾸고 책이라도 한 장 보려고 하겠죠. 여러분, 내가 시험 본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 말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 오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판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가르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다시 올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중에 한 가지지요. 그 비유에 보면 재림하셔서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사람들을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착각해요. 염소는 벌 받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구나, 양은 상 받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잘 보시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양과 염소에 들지도 못해요. 다 끝났어요. 양과 염소는 믿는 자들 가운데 나눠주고요, 심판은 교회에서 처음 시작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비유를 보면요, 양도 염소도 다 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양들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살았다.
염소들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요, 양과 염소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양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염소들도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도 염소도 모두 임금을 아는 자들이었고, 똑같이 양의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보니까 누군 양의 자리에 있고 누군 염소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험생이 시험날을 잃어버렸어요. 시한부 환자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날에, 자기의 건강이 다하는 날에 좋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재림 때를 준비하는 것을 깰 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 재림 때를 잊고 사는, 재림의 신앙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잠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잠들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잠이 들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동안 비용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지방에서 비용을 다 담당해 주셔서 5년 만인가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저는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했거든요. 내시경 할 때 보면은 프로포폴이라는 그 마취 위도제를 맞아요.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맞으면 그냥 잠들어요. 그렇게 잠들었을 때는요, 주변 상황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마취제를 맞고 나서 깰 때까지 기억력이 삭제된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마취되어 잠들어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끔찍하죠. 깊이 마취되어 잠들어 있는 몸으로 뭘 대비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며칠 전부터 일본에서 큰 지진이 올 거라는 그런 기사들이 막 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는요, 일본에 철새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철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대요. 없어질 때가 아닌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잖아요. 무슨 재해가 있으면 동물들이 먼저 알고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철새가 없어졌으니까 다 지금 놀라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로 집안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인간이 알아채기도 전에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움직이고 피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주인과 유대가 깊은 그런 반려견들은 먼저 움직여가지고 주인을 막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려견도요, 저 살려고 먼저 도망가는 반려견들도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평소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먼저 알고 저만 도망 안 가고 막 주인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들도요, 재난이 오면 빨리 알아차리는 인간보다 이런 감각이 발달한 동물들도 잠들면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도나 이런 곳에 호랑이나 표범이 인가까지 와가지고 막 짐승들 물어가는 그런 곳 있거든요. 이런 곳에 마을까지 내려온 호랑이가요, 이런 그 잠든 개나 이런 짐승을 물어가는 영상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각이 발달한 동물인데 잠이 드니까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알 수 없어요. 잠들면 대비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 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사자같이 다닌대요.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 죄악과 세상 풍조로 우리를 마취시켜요. 그리고 사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물어가면 어디다 두겠습니까? 염소의 자리에 던져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8장 5절에도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크린 한번 다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깨어라. 깨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닐 때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더 정신 차리고 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이 깰 때라는 말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깨우다, 살리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일어선다는 거. 일어선다는 거는 자기의 의지와 결정이 깊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의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 때문에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 병자의 병이 깊은 것, 오랫동안 알았던 것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일어서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간에 누워 있었던 삶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내 말을 믿고 너는 일어서는 걸 선택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병자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선택했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깨어 있다는 걸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벗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입혀줘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옷 입을 줄도 모르니까. 그런데 커서는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겁니다. 커서까지 부모가 입혀주는 아이는 아픈 아이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둠의 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든 그것은 벗는 겁니다. 할렐루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정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어둠의 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벗고 무엇을 입는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 13절과 14절이에요. 자,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할 때 무엇을 벗고 입는지 13절 14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벗어야 할 것이 뭔지 확실히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벗어야 입습니다. 벗어야 입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살 때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꿈꿔볼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양의 자리에서 놀라면서 말할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나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겠지요.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잠들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온갖 악한 것들로 마취하듯 우리를 잠들게 하여 우리를 잠든 신앙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주님을 기다리며 늘 승리하는 저로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